오랜 시간 이 7장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깊이 있게 분석은 합니다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쪼개진 말씀 그것만 붙잡지 말고 앞뒤 연결해서 문맥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7장의 전체적인 그러면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뭘까? 굳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확인한다면 어떤 구절이 이 7장 속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중심이고 핵심적인 요절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6절입니다. 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이 사실 바울 사도가 애끓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바울 사도가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다른 각도와 방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는 했는데 오늘 우리를 살펴보니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제불능.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알기는 알았지만,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거듭나서 신생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자꾸 말씀을 주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 말씀을 행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줘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반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 설명을 드리면, 혹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 14절부터 전개된 이 말씀 속에 두드러지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는가요? 그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나입니다. 나. 이 나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24절까지 설명을 드리면 14절부터 24절까지 무려 몇 번 반복됐느냐? 29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하느냐? 지금 읽고 있는 나, 저나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해.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만,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14절 말씀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 이 은혜만 내가 제대로 받았어도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내가 믿었다 할지라도, 내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 붙잡지 않습니다. 이 세상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일명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으로 인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후에 한번 보세요. 그 죄의 속박, 죄 아래 팔려있는
그 죄의 노예의 신세에서 탈출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나라고 등장하고 있는 존재가 성경 속에 나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논란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의구심 속에서 논쟁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도대체 계속해서 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를 어떤 이들은 바울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라고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거의 말년이거든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죄악 속에서 허덕이면서 탄식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쓴 것 같아도 봐도 이거 도저히 바울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점이 아니고 그냥 성경 그대로 그가 쓰고 있는 그대로 좀 찾아가 보면 바울 사도라고 하는 것이 답일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일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바울 사도가 혹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가졌던 경험, 그가 죄에 팔렸을 때의 그때 경험을 들어서 탄식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삼기 위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모습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살짝 제 자신이 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솔직히 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목사 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감정, 그 과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찌되었던 오늘 성경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먼저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옹호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방향을 어디로 틀었느냐면 율법주의자들에게로 틀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길게 설명 안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로 선한 것을 악한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 그걸 나에게 혹시 적용시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혹여 내가 그 은혜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자꾸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도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뭔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몸부림과 발버둥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선에 이르려고 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게 율법주의자고 이단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어찌되었던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포문을 여는 거예요. 율법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제 율법조문에 묵은 것 그랬어요. 앞전 성경에는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의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부류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남은 비난했던 무리들인데 이게 이제 의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요즘 우리 번역 성경에는
같은 맥락 속에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말해요. 이걸 가지고 섬기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해석이 많이 필요치 않고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읽어 따라가 보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즉 바울 사도가 지금 포문을 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아주 동일하게 정확하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14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니까 명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앞서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주의자들, 아직도 율법에서 헤매이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고 죄 아래 팔려있는 상태에 놓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로마서를 보면 제가 감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제가 강조를 계속합니다만 이 논리적인 것은요, 앞뒤에서 차곡차곡 연결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예전 경험의 수학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수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공식 혹은 원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학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원리를 알고 공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요, 학년이 거듭돼 갈수록 아주 단순했던, 우리 더하기 빼기라고 말하는 이 단순했던 사칙 연산이 점점 방정식으로 넘어가고 뭐 집합이 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계속 이 공식이 확장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사람이 사칙 연산을 몰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몰라. 그러면 방정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 초보 수준으로 물었는가요?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뒤에 있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잘 전개를 해서 따라가야 뒤에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중심점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14절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덕불 앞에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반복하렵니다. 잠깐 반복해서 나가려고 하는 건데 13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14절에 와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몇 번 나왔다고요? 22번, 22번.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22번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꾸 성경을 남 얘기 읽지 마시고 지식으로 채우려고만 읽지 마시고 오늘은 이 성경 얘기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성경 속에 이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있는 자의 상태가 나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을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이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 사람.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죄로 심히 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이 있게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심히 죄됨을 깨닫고 탄식하는 자리에 놓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전개돼 가보면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무엇을 시도하냐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 목적은 뭐였어요? 십자가 결국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통해서 이 죄 아래 팔린 것, 죄에 심히 죄된 것을 해결해 보려고,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있습니다만 그 말하고는 좀 달라서 적용을 안 시킬 텐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기는 한 겁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장기 같은 게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보려고 꽤나 노력들을 하시죠? 요즘은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갖고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CT라는 거, 엑스레이, MRI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오장육부는 하여튼 요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요만한 어떤 호가나도 있으면 어쨌든 다 찾고 발견하는 게,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요, 가서 진찰을 받으면 어디가 아프시냐, 얼굴도 좀 보고 무슨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청진기 대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는 폼으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검사부터 해보자고 그래요. 검사부터. 그래갖고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검사부터 해요. 요즘은 이제 더 좋아지는 시대가 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로봇가 다야. AI라는 거,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 해갖고 처방까지 다 내린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맞춘다네. 뭐 그런 시대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왜 이 비유를 들었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보이지 않는 이 속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뜨려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인데, 이 성경 말씀 속에 조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고 내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라고 말해요. 내 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18절에서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씀해요. 20절 속에서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던 내 속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하게 관철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13절 속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것의 사악성, 죄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꼭 말씀드릴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에 가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인도해 가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7장을 조금 연결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우리를 8장으로 인도해 가려고 그런 겁니다. 8장의 6절에 가보시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율법 그 묵은 거 말고 성령 하나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고, 내가 막 뭘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3장 21절에 가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오랜 시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사실 7장까지 오도록 바울 사도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장의 사람은 결국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세워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데, 이 점을 먼저 좀 살펴드릴게요. 14절에 가보시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당시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변명의 여지가 없이 노예의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가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아래 속박당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죄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할 수가 없고 내가 행하는 것 자체도 깨달아 알지도 못하지만 결국 죄악된 일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7절로 가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섬겨야 될 이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실 건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상전이 누구냐? 죄라는 거예요. 죄의 상전을 두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에 팔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에 가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결국 죄에 팔린 자가 무능력하다, 무능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해요. 19절에 가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슬프지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는 것마다 악을 저질러. 어려서 우리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에게 기쁨 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 꼭 일만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없을 때 뭐 좀 고쳐본다고 하다가 더 망가뜨려먹는 적이 하도 망가뜨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망가뜨리는 거 더 이러거나 해서 좀 뜯어봐라고, 옛날에 지나가다가 어디 뭐 이런 뭐 TV 같은 거 이런 거 버려진 거 있으면 나한테 주워다 줬다니까 또 이거나 뜯어보라고 일을 좀 많이 저질렀어요. 안타깝지요. 20절 말씀에 가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죄 아래 팔린 자의 신세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가보시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에 가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내가 생포되어져서 뭐에? 죄에 생포되어져 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급기야 24절에 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절망의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였습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고요.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시고 혹여 내가 예수와 멀어져 있는 것이 보여지거든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속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